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부활의 현장, 안식의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 대신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살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누님들과 함께 제가 놀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아가 됐죠. 누구나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낯선 상황이 여행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살 때까지는 제 기억에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됐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제가 주의가 산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초등학교 4, 5, 6학년 이후부터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때부터는 이렇게 잘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고 있는 길이었구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와 상황을 잘 아니까 낯선 곳에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본 골목에 들어서더라도 길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첫 주서부터 낯선 시간과 낯선 상황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곧 익숙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낯선 목사를 지금 만나고 있고 저는 낯선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목적지와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첫 주부터 2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이 좌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들을 비전 설교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비전이라는 표현보다 좌표 설교라는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비전은 우리들의 꿈이나 생각 이렇게 쉽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2019년 초원교회, 인천 연수구 그리고 노병균 목사와 우리 성도된 교회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좌표를 주셨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이 시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을 잘 초점 맞춰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첫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아무리 어둡다,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겨울은 끝났다. 비도 그쳤다. 하나님의 꽃피는 푸르른 계절이 시작되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있다. 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쿵, 일어나자, 솟아오르자. 라카, 흘러가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 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꼭 우리 교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공통되는 하나님의 목적지, 교회의 목적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교회는 모름지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죽어가는 어두운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 목적지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나눴죠. 오늘 우리가 이 좌표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기관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단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다 보면 놀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이런 말 쉽지 않게 듣잖아요.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저 교회 끊었어요. 뭐 신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그 가볍게 툭 던지는 말 속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오해들이 사실 담겨 있죠. 세상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본인들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교회를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 사회학자들이 평가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방황은 끝나고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19절까지 말씀 보면 에베소서, 다시 말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여러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교의 도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교회된 우리의 이 터가 무엇인지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 바깥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인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의 권속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에 살면서 자매님은 저의 권속입니다. 사극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이 권속이라는 게 집안 사람,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바깥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왔다가 스쳐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많은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규정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선언문이고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1장 28절 보면 교회는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장에서 세부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교회에 대한 설명 끝에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론의 도장을 꽉 찍고 있는 거죠. 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그 목적과 부르심과 특징 가운데 이 세상 속에 딱 서 있는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쓰는 이 삼각다리 아시죠? 예, 그거를 그 사진 찍는 분들은 트라이포드 이러는데 삼각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 20절과 21절, 22절을 보니까 교회의 삼각다리가 보여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부르심과 영광스러움과 됨, 이 삼각다리가 보여요. 또 제가 그거를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학문적인 용어 같은데, 딱딱한 용어 같은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론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 뭐예요? 교회의 존재론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 특징이 이어지는 20절, 21절, 2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존재적 의미가 20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란 어떤 존재이냐? 그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20절에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란.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좀 설렜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 사도들의 계승한 곳이란 말이지, 선지자들을 계승한 곳이란 말이지, 어깨가 으쓱하고 교회는 굉장히 멋지구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고 오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와 선지자를 오해하니까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교회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교회는 완벽한 곳이구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뒤에다가 후광 하나씩은 치고 있는 무슨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수사도.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까지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그 베드로 한 사람만 보죠. 사도의 대표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좌충우돌하는 사람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말이 쉽게 나오고 그 말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 전체에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 게 마태복음 16장에서예요. 의미 있죠.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성급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행동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잘했다,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생각 아니네. 내가 당신을 좀 아는데 이런 정확한 말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네. 그리고 칭찬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바로 이 장면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합니까? 반석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원전에 보면 그걸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 말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성경 순서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다, 돌쇠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는, 돌쇠보다 더 정확한 한국말이 있을까요?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 저기 땅 밑에 있는 어두운 곳에서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이 페트라 위에 세워진 에클레시아, 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네. 그러면 베드로를 계승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로마의 멋진 대리석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그런데 과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페트라가 될 수 있겠냔 말이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요. 그냥 돌쇠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쇠를 페트라가 되게, 반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한다고요. 한 인물로서 베드로는 반석감이 아닙니다. 그냥 잡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잡석과 같은 베드로를 들어 옥석이 되게 해주시고 반석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에 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로만 카톨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구나. 아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내가 네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네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뭐냐고요?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 좌충우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는 그 다음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던 것을 아시고, 이때가 2년 차였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구원 성취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사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로막죠. 그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들었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못했는데 이 원전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답니다. 멱살 잡았답니다. 그리고 aside,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답니다. 그리고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이 좀 점잖게 원래는 이게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에 17장에서 등장하는 그 간질병 귀신 들린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애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되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말씀하시죠. 풍랑이 일 때, 풍랑이 막 파도를 치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22절에 나오는 항변하며 그 단어예요. 제가 쉽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순한 예고를 하니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꾸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죽으려고 2년 동안 당신 따라다닌 겁니까? 좀 자중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페트로스라고요. 베드로는, 사도의 대명사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일도 했단 말이죠.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 페트로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도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전에 보면 이게 스캔달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스캔달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페트로스는 예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돌도 될 수 있는 이중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 위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같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같은 베드로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페트로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페트라가 되지만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걸려 넘어지는 스캔달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분이나 앞에 있는 노병균 목사도 페트로스입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실수하면 23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괜찮은 말 좀 하면 16절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존재적 이중성이 있다고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대치를 넘어선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페트로스지만 너는 페트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만, 하나님의 성교회만 완전하지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성인 군자인 척, 완벽한 척, 모든 것이 아무런 흠이 없는 척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우리는 그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질타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 리더들을 비판하거나 우리 형제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머릿돌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머릿돌이 아니고요. 머릿돌은 기념석이지만 이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입니다. 주춧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옛날은 콘크리트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 이가 잘 맞을 때 가장 튼튼한 돌을 이 모퉁이돌, 주춧돌로 씁니다. 이 주춧돌을 근거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의 돌들이 어긋맞춰서 건물을 지어가는데 주춧돌이 빠지는 순간 이 벽이 되었던, 건물이 됐던 모든 돌덩이들, 페트로스들이 짐이 됩니다. 주춧돌이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주춧돌 위에 벽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춧돌 대신 예수께서 모퉁이돌, 핵심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원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이 조국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 주춧돌에서 빠지는 순간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도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굽니까?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좌충하던 돌쇠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듬지 않은 날카로운 돌들입니다. 우리를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퉁이돌, 주춧돌 대신 예수께서 그 중심에 자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청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각다리 중에 두 번째 다리가 그 다음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절을 받아서 이 건물 돌로 지어가는 건물 이야기로 받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두 단어로, 영어에서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전에는 딱 한 단어예요. 근데 이거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 서로 연결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번 사용됐는데 여기 한 번 사용됐고
에베소서 4장에 한번 사용됐어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새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4장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에 나오는 연결되고 그 단어가 바로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아까 2장 22절에서 봤던 그 단어입니다. 21절에서 봤던 그 단어, 서로 연결되다는 그 단어. 이 단어가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피부치, 유기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손가락, 손, 팔, 다리, 머리,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독특한 단어를 신조어와 같은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특징, 관계론적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서로 연결된 존재. 한마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체. 유기체란 말을 다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생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모든 것이 연결된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관계적으로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프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아프고,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아프면 인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오늘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연결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열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프면 그들도 아프고,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저 교회가 안 돼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면 저기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면 저기도 잘 되고, 저기가 잘 되면 우리도 다 같이 잘 되는 한 몸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특징이 또 보여주는 하나의 고유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생물은 새끼를 낳습니다. 유기체가 걸어 다니는 유기체도 있고, 또 네 발로 다니는 유기체도 있고, 날아다니는 생물도 있고, 물속에 있는 생물도 있고, 심지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이러한 식물도 유기체지만, 모든 유기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자기랑 똑 닮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낳는 존재입니다. 자기네 교회만 영원 불멸하도록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덩어리 됩니다. 교회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세상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됐던 7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십시오. 폐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안타깝게 울기도 해요. 왜 웁니까? 교회가 무너져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도 터키의 7교회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우상덩어리 됩니다. 제1교회부터 제7교회까지 서열 다툼하고 그랬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일본으로 나왔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수익권을 주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부터 나머지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가 썩어져 미랄이 되게 하셨고, 그 교회가 썩어진 후에 유럽 교회가 탄생했고, 어떤 교회가 썩어진 후에 인도 교회가 탄생했고,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다 흩어져서 한국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교회도 언젠가는 미랄처럼 썩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썩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원교회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생명들을 잉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21년 동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초원교회에는 많은 은혜와 기적들이 있었죠. 부흥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뵐 수 있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때가 된 듯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 위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품어야 되고 부단히 교회들을 낳아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돼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3주 동안 보았지만 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코파이 먹으면서 한국 교회가 저를 키웠고, 부산에 있는 교회가 저를 어머니 교회처럼 저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셨고, 베이직 교회가 아버지 교회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셔서 이곳에 시집 온 겁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되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다리가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22절에서는 특징되는 것이 동사입니다. 22절 중반부에 보면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마칠 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22절을 받는 문장은 사실 21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21절 후반부에 있는 주 안에서 성전이 뭐 되고? 되어가고. 예, 이게 한 문장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다리를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미완료 동사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 짓고 사람이 모이고 목사가 부임해서 부목사 무슨 제1여전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뭘 만들고 해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완성된 교회를 다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감사하게 새로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초원교회 방문했고, 오늘 일부에도 또 어떤 가족이 1년 동안 우리 초원교회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다가 드디어 가족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처음 초청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원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면 반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하다나 써내서 교회 명부에 이름 올라가는 것으로 교회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이곳이 교회이고 제 가정이 교회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 사회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문남마을에 살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101동이 교회의 향기가 내게 사셔야 됩니다.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의 삼각다리를, 삼각구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곳이라고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춧돌이 되셔서 그 모양 그대로 맞춰져서 세워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기대치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페트라다라고 기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두 번째, 관계적으로는 어떤 교회라고요? 연결되어 있는 한몸 교회다. 한 몸으로 붙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몸 되게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불편한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점심 예배 끝나면은 식당 들어가서 식사하시겠어요? 우리도 오늘은 국밥이 아니라 제가 메뉴를 보고 왔더니 불고기랍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고깃집에서 차려주는 고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한 접시 차려놓고 밥 먹을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어깨를 맞대고 밥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폼나게 커피 마시면서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예술을 대화할 수도 있지만 통독반으로 그리고 구역으로 모여서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 튀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말씀 읽고 그게 교회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불편하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식사하고 즐거운 것으로 멈추면 한 몸이 아니죠. 유기체가 아니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요. 교회를 잉태하고 교회를 낳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리가 뭐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니는 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춧돌이 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반석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기대를 품어주신, 기대를 흘려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위에 한번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반석으로 삼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관계적으로는 불편할지라도 한 몸 되게 해주시고 생명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회가 되는 결단과 교회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명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가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주춧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우리의 영혼의 한가운데 모셨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양이 제각각인 돌쇠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낳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교회로, 생명의 방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